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사함과 은혜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레위를 부르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멋이 중한디라는 유명한 대사가 한때 유행을 했는데요.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이 말의 사투리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네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누군가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는 아마도 중풍병자도 포함된 말일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장 10절 오늘 말씀인데요.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려는 그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마가복음 2장이기 때문에요. 아직 이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은 알아도 죄사함을 모르면 어떨까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어떤 직분이 있어도 또 어떤 경력이 있어도 죄사함을 모르면 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 엔터테인먼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죄사함을 모르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비밀을 알아야 하고 오늘 본문은 죄사함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다렸던 때에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쉬울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봄을 통해서 죄사함의 중요성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냐고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놀라운 대답이 이제 들었습니다. 놀라운 대답을 들었는데 둘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어렵고 죄사하는 것도 어렵죠. 그렇지만 봤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 죄사함이라는 거는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은 그 사람이 당장 나은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 병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당장 그것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이시기 위해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주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하시는 일이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셨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표적은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표적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쉬운 것입니다. 도리어 어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시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며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기계적인 믿음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이 권세를 믿고 죄사함의 권세를 믿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고침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병고침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다니는 것은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확실한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표적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중풍병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듯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엇과도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중풍병자가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죄사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놀람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마음속으로 의문을 제기를 하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반응이 진실한 믿음에서 나왔다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이죠. 이 사람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부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의심하고 나아가서는 3장 6절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서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자,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이 표적은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표적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니까 가버나움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는데요, 이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버나움이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 불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이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소돔에게 이 기적을 행했다면 소돔이 회개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마태복음 말씀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무엇에 놀라십니까? 12절 말씀의 영광 돌림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이 권세를 계시하길 바라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이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핵심을 주변으로 핵심을 던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이 최상의 증거입니다. 죄사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원천이자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표적만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표적만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이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표적을 보기를 바랬던 것이죠. 죄사함은 건너뛰고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죄사함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질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실증을 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죄사함의 이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기적일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이 영광 돌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기쁨의 원천이고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런 간절함이 있었을까? 중풍병을 통해서 지붕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내리는 이러한 간절함을 보인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이 따를지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의 문제, 우리의 결함의 문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가져가서 그것을 해결받고 죄사함 받고 복으로 바꾸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권세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살피고 그 다음에는 이 레위를 부르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상을 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하니까 귀신은 잠잠하는 거예요. 꾸짖어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돼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으셔서요, 이렇게 바람과 바다더러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잠잠한 거예요. 이러한 권세로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신이 지으신 예수님께 주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악한 권세, 귀신에 대한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요, 영물에 대한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요, 사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데서 보셨듯이 자연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음을 직접 증명하셨고 병의 근본 원인인 죄를 사하셨고 실제로 그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 레위는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해서 레위와 마태는 동일한 인물인데요. 마태복음 9장과 이제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라고 나오죠. 이 본문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레위 14절 말씀 보면 알페오의 아이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마태인 것 같아요. 당시 이 세리는 세리마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이 세리는 매국노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주는 가운데 당시 로마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사기를 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자기 동족들의 같은 백성들의 등골을 빨아먹은,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파는 사람과 세리는 두말할 것 없이 죄인으로 그 당시 사회가 분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사람을 부르시는 권세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서 잡수시며 그때 많은 죄인들이, 아마 마태의 집인 것 같아요.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분류되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양이를 이렇게 잘 기르고 뭐 이렇게 야생 고양이에 잘 해주면은 쥐를 물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올빼미를 이렇게 이제 올빼미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친해지면 자신이 먹는 것을 가져다 준대. 이렇게 뭐 이렇게 뱀을 가져다 줘서 이제 깜짝 놀라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유가 잘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 죄인으로 분류되던 세리 레위가, 이 마태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은 그 세리와 죄인으로 분류되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나라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지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가는 신비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경험했고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과 함께 먹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죄인과 세리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신랑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작 자신이 병든 사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 같이 먹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시고 만찬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죄사함과 은혜의 권세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죠.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마음이죠.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강제로 무릎 꿇는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접근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죄사함의 권세와 은혜의 권세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 성령을 받고 그 권세를 알고 누리는 귀한 아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하나님의 영광 돌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핵심인 줄 알고 우리의 기쁨으로 삼게 하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질리지 않는 그 기쁨의 원천인 죄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핵심으로 삼게 하소서.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은 약함과 문제, 결함이 있을 때 그것을 주께 맡기고 죄를 회개하여 복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의 권세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구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허락되는 이 천국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들은 대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